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를 뒤집어 9일로 바꾸고 시편 91편을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나의 머리
에스더 아달월 12번째 달 메시지입니다. 자, 에스더 9장 1절 먼저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 시작.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아멘. 그날에 나오죠. 예. 이 날이 원래 어떤 날이냐면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거하기를 바랐던 날. 그래서 푸르 제비를 뽑았던 날입니다. 1월 달에 아비볼에 제비를 뽑았어요. 12달에 제비를 다 넣어놓고 하나를 뽑자 이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유대인을 죽이자. 이제 모함이었죠. 하만이 주도한. 그런데 뭐냐면 그 날이 바랐더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은 뭘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싫어하겠죠. 그럼 그들이 쓰는 전략은 뭘까요? 이 세상을 다 자기가 차지하고 싶겠죠. 세상 임금으로 등극하고 싶겠죠, 영원히. 그러니까 하는 전략이 뭘까요? 이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이 통로로 부름받은 교회를 흐트러 놓고 싶은 거예요. 관심을 딴 데로 쓰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그림이 이해가 되죠. 그게 영적 공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아예 그거를 그냥 자멸시키는 것입니다. 또 물리적으로 외부적으로 없애는, 정말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이스라엘 유대인을 향해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끼리 서로 유럽 역사에 보면 엄청난 인구들이 이 교회의 싸움 가운데 죽습니다. 30년 전쟁이라든가 위근호 전쟁이라든가. 정말 이게 서로 분열시키고 서로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 있어 왔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이번 달에, 여기 지금 그래서 12번째 달 아달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월 13일 이 날이 유대인을 죽이기로 다 방을 붙여놓은 날이에요. 그런데 제어하기를 바랐던 그날이 어떻게 됐다라고 말하냐면 하반절에 보니까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이 되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뒤집어진 겁니다. 상황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물론 이 과정 속에 모르드게가 또 에스더와 이 위기 앞에, 민족의 위기 앞에, 언약의 위기 앞에 금식하며 왕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선포한 그런 것들이 있었죠. 지금은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단이 실제 사람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또 정말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려고 하고 미혹하게 하고 서로 우리가 경쟁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자멸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금 엄청난 영적인 압박과 그런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디로 갈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가 어떻게 하면 바로 설지를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어요. 제도, 문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음모들과 악한 괴계들, 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불임절 사건이에요. 불임절 사건. 그래서 이 달, 아달월인데요. 12번째 달입니다. 아달. 이 달은요, 불임절이 있는 달인데, 이거 뭐냐면 가면이 벗겨지는 달. 해볼까요? 가면이 벗겨지는 달. 할렐루야. 가면이 벗겨지는 달입니다. 하만의 가면이 벗겨지는 달이에요. 악한 괴계가 탄로나는 달입니다. 모든 사단이 원했던 일들이 다 폭로가 돼버리고 그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과 그 10명의 아들과 그 주동 세력들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그날에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손이 임한 달이 바로 이 아달월 12번째. 12번째 아들이 누구죠? 야곱의 아들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아들이에요. 11번째가 뭐죠? 요셉. 더해지고 계속 모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의 역사였다면 이제 12번째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심판. 자, 이 12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가면을 벗기는 것입니다. 하만은 실체가 뭐냐? 하만, 영어로 하면 더 왓이에요. 왓은 뭐죠? 뭐야 이겁니다. 모든 질문, 모든 것에 대한 해석, 역사를 해석하고 나라는 이런 거다, 정치는 이런 거다, 문화는 이런 거다, 교육과 종교는 이런 거다, 모든 것에 정체성을 줬던,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주장했고 그것에 맞지 않는 것들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내가 정체성을 주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내가 만나를 주고 내가 질문에 대한 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공산주의와 무신론과 포스트 모더니즘과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슬람과 여러 가지 것들, 만몬, 여러 가지 것들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냐면 그게 진짜가 아니다 라는 가면을 벗기시는 것이에요. 에스더를 통해서. 자, 에스더는 뭐죠? 에스더, 내가 숨겨뒀다 이 말입니다. 세테르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비밀이다, 시크릿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감춰놨다 이거예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숨겨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은 자들을 유지시켜놨다. 나의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자들, 내가 보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자들, 나의 시간과 같이 호흡하고 있는 자들, 나의 언약을 품고 있는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어로 하면 나의 킹덤을 이 땅에 세팅하기 위한 나의 독립운동원들, 나의 나라를 함께 세우기를 원하는 나의 운동원들. 할렐루야. 그것이 이 에스더서에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로 대표적으로 그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작은 자, 겸손한 자란 뜻이죠. 자, 그래서 에스더서는 이 가면이 벗겨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는 걸 통해서 뭐냐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8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 도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조를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와, 이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 말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지금 이 위기를 통해서 하만이에게 속았고 혹은 하만이가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소리를 낼 수 없었고 자기 입장을 표명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 지켜보던 자들이 너무도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위기가 바뀌어서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 이거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약 안으로.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이 세상이, 이 제국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추수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감춰놓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하만의 가면이 악이 탄로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이 달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참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일이 있게 되죠. 바른 소리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죠? 관원들 앞에서까지 담대하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너희 말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냐면 교회는 간절히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더라. 와, 교회의 기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핍박의 일을 통해서 교회의 기도가 일어났다. 와. 그리고 이어지는 역사가 뭐였습니까? 헤롯이 군중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냥 뭐 신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고로 충이 먹어서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장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 광화문에서 이 소리를 내다가 투옥 됐잖아요. 지금 구속 결정이 됐고 엊그제 모이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이제 아예 실외에서 모두 불법이다. 이제 집회하면 이제 전염병이 지금 겹치긴 했지만 그걸 구실로 해서 지금 이 교회가 또 기도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 요소도 있지만 정말 기도하는 종들은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올라가는 거지. 출애굽기에서는 심지어 신음소리가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 고역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역사가 또 있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지금 불임절 행사를 앞두고 있어요. 불임절 지금 국회에서 모임을 하려고 이 나라의 정체성이 뭔지,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 뭐고, 재헌 국회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시작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봉헌하려는 그런 것이죠. 근데 불임절에 그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달에 대한 짧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지만 이 아달월에 있었던 지금 이런 시국입니다. 정말 현실이죠. 이 나라에 정말 통로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교회가 정말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하나님 한 분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가 있겠죠. 이 땅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릴 말씀과 소리가 있고, 이 땅과 백성들과 피조물들을 향해서 선포해야 될 게 있죠. 우리는 그 일들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손을 뻗으셔서 하만의 가면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냈던 자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교회가 핍박받는 것 같지만 또 위축되는 것 같죠. 지금 여러모로 지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실상은 거리에 차들이 줄었어요. 김포공항도 지금 거의 한산합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위축되고, 사실 이 달에 있었던 또 하나의 역사는 뭐냐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 9번째 재앙이 있었던 것이 이 달입니다. 왜냐하면 아비볼이 10번째 재앙이잖아요. 6월절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이 아달월에 있었던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가 뭐냐면 태양신이 애굽에서 넘버 9번째, 그러니까 10손가락 안에 드는 급에 있는 어떤 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태양은 절대적인 거잖아요. 빛을 주죠. 에너지를 주죠. 모든 농사가 가능하죠. 태양이 있어야. 그러니까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로 축해 세웁니다. 그래서 흑암 재앙이 있었던 것인데 아달월에 그 재앙이 있었어요. 근데 이 흑암 재앙이 있었을 때 특징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출입을 못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서로가 알아보지를 못하고 분간을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존귀한 존재인지를 몰라봐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지체를 향해서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큰 부르심이 있는지를 몰라봐요, 서로. 그게 흑암재앙의 특징입니다. 그게 태양신의 역사예요, 사실은. 이름은 태양신인데 다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속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센 땅에는 뭐예요? 광명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는 빛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바라볼 수 없는 자, 그러면 다닐 수도 없고 서로를 알아볼 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고센 땅에서는 빛이 임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순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시간. 이 땅 밖에 애굽 전체가 지금 흑암이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시라는 겁니다. 태양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공교롭게도 4월 15일 총선, 이 나라의 정말 이 앞으로 21대 국회죠. 왜냐하면 너무나 대결이 일어나니까, 이 법과 제도를 놓고 어느 체제로 갈 거냐. 그날이 태양절인 것입니다. 김일성 생일. 그런데 그날이 또 어떤 날이에요? 동시에 여호와의 절기인 것입니다. 무교절 7일째예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작전이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날이 그날이에요. 7일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성을 터뜨린 날이에요. 불임절에 죽임을 당하기로 작정된, 제비 뽑힌 그날이었지만 그렇게 하려 바랐더니, 그래요. 저희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면이 벗겨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아달월, 우리는 서로 알아보는 자들,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출애굽의 일, 추수의 일들, 실제적으로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한번 같이, 기쁜 날이죠. 그러니까 월삭. 이 달이 지금 얼마나 침울합니까? 지금 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어둡습니까? 서로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르고 얼마나 참 끔찍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서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빛이 있는 자들은 서로 알아봐요. 와,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실 것이다. 극한 연병에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코로나19 뒤집으면 뭐예요? 91, 시편 91편 우리 읽고 시작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의 전능자의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으실 것이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이 아달월의 그러한 역사, 그래서 모든 전염병들이 이제 퇴각하게 될 것을 명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임할 것을 선포합시다. 우리가 모세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왕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세례요한처럼 주님이 오신다, 때가 찼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그 소리를 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슈와, 우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슈와.